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의 국교회로부터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후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종자를 얻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1620년 처음 출발했던 102명 중 44명은 1년 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1621년에 첫 번째 수확을 얻고 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청교도들의 신앙정신을 국가적으로 기리고자 건국 초기부터 추수감사절을 세워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감사정신을 본받고자 전통적으로 11월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나온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자 자신의 옷 아랫도리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여호와께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그는 수많은 전쟁 속을 살아갔습니다. 골리앗을 물매질로 무너뜨리고 화려하게 부상하던 때에 다윗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며 사람들은 다윗에게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비참한 시절이 이어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벽 위에 선 것 같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목숨을 의탁하며 붙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29절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많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특별히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했던 고백들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에 일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릎 꿇는 그런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에게 여러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되게 한 점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늘상 전쟁의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고 이념으로 인한 남북한의 분당은 남한에도 이어져서 대한민국 내부에도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북민분들은 개인적으로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며 탄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나간 시절 겪었던 고통과 눈물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왔던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면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절벽에 선 것 같은 순간들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은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경우가 아닌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도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를 믿고 불평이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원망과 불평,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미 일어난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넘기느냐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남 탓하는 사람, 운명 탓으로 돌리고 주저앉는 사람은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옹의 말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옹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놀랍게도 그 나갔던 말이 다른 암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불구인 아들이 병사로 차출되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사건이 생길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름의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로운 가을날 응답받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삶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교만을 넘어서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저는 첫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자고 말씀드립니다. 힘들수록 안 된 것을 가지고 탓하며 불평하지 맙시다. 둘째는 현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가지고 서둘러서 결론 내리지 맙시다. 그리고 타인을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며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크리스찬의 삶은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율법은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거합시다. 우리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인 공동체를 귀하게 여깁시다. 넷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의 소원을 진실하게 아뢰시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막힌 터널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미래는 안 보이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나는 지점과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속초의 설악산을 갈 때 미시령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미시령 터널은 매우 긴 터널입니다. 그러나 이 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눈앞에 설악산의 아름다운 울산바위가 펼쳐집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어두운 긴 터널 속의 시간을 빠져나오면 눈앞에 와 하고 놀랄 만큼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에, 저희들의 자녀에, 저희들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걱정이나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고통을 주셨으나 이 고난을 넘어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